오늘 설교 제목은 행복한 사람. 오늘 시편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행복한 사람에 대해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이 행복에 대한 제목을 가지고 한번 같이 말씀을 새겨보기로 하겠습니다. 사람은 그 변함없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지구상 어느 곳에 살건 행복하길 바랍니다. 동의하시나요? 네, 가하시면 이해하시고. 네, 맞습니다. 사람, 정상인 사람이라면, 정상이라면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어느 곳에 살건 할 것 없이 행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죽하면은 245년 전에 쓰여진 미국 독립선언서, Declaration of Independence라고 그러죠. 미국 독립 선언서에도 행복에 관해 말해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We hold these truths to be self-evident, that all men are created equal, that they are endowed by their Creator with certain inalienable rights, that among these are life, liberty, and the pursuit of happiness. 번역을 하면요, 우리가 다음과 같은 것을 자명한 진리라고 생각한다. 즉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고 조물주는 양도할 수 없는 일정한 권리를 부여하였으며 그 권리 중에는 생명과 자유와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포함되어 있다. 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고 또 온전히 세워져야 하는 핵심적인 이유 중 아주 중요한 이유는 인간으로서 합법적이고 자유롭게 행복을 추구하며 잘 살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해야 된다. 꼭 온전히 세워져야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누군가 물어봐야 됐다면은 미국인으로서 여기 사는 사람으로서 대답할 수 있었던 게 인간으로서 내가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인간으로 내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데 인간으로서 그렇다면은 나에게 권리가 있다. 주어진 하나님으로부터 조물주로부터 나에게 주어진 이 권리가 있다. 그 권리 중 하나 중요한 권리가 행복을 자유롭게 합법적으로, 불법으로 하면 안 되죠. 합법적으로 추구하며 잘 살 수 있는 것이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으로부터의 권리다.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이 행복을 소유하기 위해서라면 그래서 전쟁까지 치르고 그리고 목숨까지 바칠 수 있다라는 선언을 하는 그러한 선언서였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그만큼 이 행복이라는 게 행복을 소유하고 누리면서 산다는 게 인간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갖다가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세상 어느 곳에건 이만큼 인간에게 행복이란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들께서도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그런 마음이 다 모든 분들 마음 중심에 자리를 잡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래서 미국으로 이민 오신 많은 분들, 우리 모두죠. 우리 모두도 바로 이 행복을 잘 누리기 위해, 행복을 누리시기 위해 이곳으로 오시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아마 대부분의 또 이 점에 대해서도 다들 예스하실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은 그래서 이 행복에 대해 몇 가지 진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행복이란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행복이란 가능한 것이다. 행복이란 가능한 것이다. 행복을 소유한다는 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이 세상 특별히 나이가 먹어가면 갈수록 이 세상의 경험이 많아질수록 점점 어렸을 때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었는데 어른이 돼가고
나이가 먹어가면 갈수록 행복이라는 게 혹시 이게 그 환상적인 것이 아닌가. 살다가 보니까 이 행복이라는 게 참 불가능하게 여겨질 때가 많은데, 정말 이게 행복이라는 게 하나의 그 공상적인 그러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삶이 너무 힘들다 보면, 실패를 너무 많이 하다가 보면은 실망하고 배신하고 이 세상 사는데 너무나도 고생을 하다가 보면은 행복이라는 게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여겨질 수 있다는 거죠. 아니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시편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주신 말씀들, beatitude 같은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복이 있는 자라는 말을 쓰시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행복이라는 게 가능하다는 거죠. 영어로는 blessed이라는 단어로 그렇게 번역을 하는데, 우리나라 말로는 복 있는 사람 그렇게 또 번역을 하고요. 이것을 갖다가 또 달리 번역을 한다면 happy are those, 그러니까 행복한 사람이라고도 그렇게 번역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기쁨이 넘치고 마음이 평안하고 너무나도 좋은 상태에 있는 것을 갖다가 두고 말하는 건데, 이 행복을, 그러한 상태를 두고 생각을 현실적으로 해볼 때 이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할 때가 많다는 거죠. 있을 수는 있겠지만 나한테는 이게 해당이 안 돼, 그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거죠.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해도 이게 되지 않아, 그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먼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 이 행복이라는 게 가능한 것이다. 여러분들 모든 분 한 분 한 분 모든 분들께서는 이 행복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행복을 다 누리실 수 있다는 것을 갖다가 먼저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은 우리는 다 소망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이 삶의 우리 장래를 바라보면서 소망이 없다고, 좋은 일들이 없을 것이고, 장래에 어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과 그리고 고난과 고생하는 것에 대한 어떤 대가가 없다고, 그것에 대한 어떤 리워드가 없다고, 보상이 없다고 생각을 한다면은, 가망이 없다고 생각을 한다면은 지금 여기서 우리가 다 기업을 하고 마니까, 백기를 들고 마니까. 그러나 이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앞으로 좋은 것이 기다리고 있다고 그렇게 마음속 깊이 믿는 사람들은요, 기업을 안 해요. 아무리 힘들어도 지금 부딪히는 일들이 있고 고생, 고난, 눈물을 흘릴지라도 여기서 그만두지 않고 계속 걸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영화를 보면은요, 저 영화를 좋아하거든요. 여러분들도 아마 영화를 좋아하실 것 같은데, 늘 보면 두 가지 사람이 있습니다. 영화에서 이제 항상 시나리오가 어떤 이제 어려움이 이제 생겨요. 전 세계에, 아니면 그 나라에, 아니면 어떤 개인적인 힘든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은 대개 두 가지 종류의 사람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혹시 또 요즘에 유행하고 있는 좀비 영화들 보면은 전 세상이 다들 좀비로 다 이렇게 병이 걸려가지고 이렇게 다 변하게 되는데,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들 중에서 두 가지 사람으로 우리가 종류의 사람으로 나눌 수 있는데, 한 가지 종류의 사람은 이 전 세상, 온 세상이 이렇게 돼버렸으니까 가망이 없다, 이렇게 살았다가는 결국 언젠가 내가 잡혀 먹힐 거고 나도 저렇게 될 것이고 가망이 없다, 소망이 없다, 그래가지고 즉시 그 자리에서 자기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 세상을 포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게 환경이 불가능하게 그렇게 변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가 하면은 반대로 또 다른 종류의 사람은 그러할지라도, 이 세상이 완전히 좀비 나라로 그렇게 변할지라도 그래도 여기서 살아남을 것이다, 언젠가는 이 상황을 나갈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날이 올 것이다, 그러한 어떤
인스팅트, 서바이벌 인스팅트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살아남으려고 하는 그런 그 두 가지 종류 사람이 있다는 것을 갖다가 알게 돼요. 이걸 제가 어떻게 또 실질적으로 알게 되냐면 같이 혼자 영화 보지 않죠. 같이 뭐 트레인 투 부산으로 가는 기차라는 그런 영화도 있었고 이제 그런데 그걸 보면서 이렇게 물어봐요. 주위에 같이 보는 사람, 당신이라면 너라면은 그런 상황 때 어떻게 하겠느냐? 그랬을 때 놀랍게도 그 중에는 나는 만일 온 세상이 이렇게 된다면 저렇게 된다면은 나는 그냥 죽고 말 거야. 그게 더 나을 거다. 그렇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아니야, 난 어떻게 해서든지 이걸 갖다가 싸워 이길 거야. 그래서 극복해낼 거야. 그런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그 사람의 심리예요. 항상 그 앞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이유가 있다면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어떤 이유가 있다면은, 우리는 지금 아무리 힘들지라도 어려울지라도 좀비로 완전히 둘러싸여 있을지라도, 제가 우리나라식으로 발음을 하는 거죠. 좀비를 갖다 좀비 맞죠? 둘러싸여 있을지라도 우리는 기업 안 할 거라는 거죠. 성경에서 있잖아요. 제가 좀 재밌게 하려고,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게 하려고 이렇게 표현을 하긴 하지만,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보면은 구약 시대에도 그렇고 신약에 넘어와서도 그렇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이유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요. 핍박당하고 욕먹고 목숨까지 잃어버리게 되는 그러한 경우들을 우리가 목격을 하는데, 그러한 그 가운데서도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의 신앙과 믿음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들은 지금이 다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갖다가 믿고 있었기 때문에, 장래에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난과 고통과 핍박과 이러한 모든 것이 아무리 극할지라도, 그러나 장래에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아닐지라도 꼭 결국 궁극적으로 나중에 장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지켜주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들을 축복해 주실 것이고,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들로서 책임져 주실 것을 갖다가 믿고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앞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들의 그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법하지 않는 것을 갖다가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행복이란 이 주제, 행복이라는 것을 두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지금 아무리 내가 불행하게 여겨질지라도, 그렇게 느낄지라도, 지금 기분이 썩 안 좋을지라도,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결국 이 행복이란 우리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이라는 것을 갖다가 알면서, 행복이란 가능한 것이다, 가능한 것이다, 기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법하지 않는 거예요. 가능한 것이다 라는 것을 갖다 먼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행복이란 그렇게 쉽게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또 그것도, 그 현실도 우리가 또 알고 있어야 됩니다. 행복이라는 것이 가능한 것인데,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알 때 이 행복이라는 게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반대로 너무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너무 쉽게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은 사실 이 행복이라는 게 인간에게는 너무나도 깊고 소중한 것인데, 너무 가볍게 그렇게 치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이 행복에 대해서 또 반대로 알아야 되고 또 기억해야 되는 그 진리가 무엇인가 하면은, 행복이라는 게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쉽게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미국에 거주하시면서 그래서 이 나라의 여러 혜택과 기술, 교육, 문화, 사업,
부귀와 명예 그러한 것들을 통해 행복해지시려고 그리고 노력을 그렇게 많이들 하시지만 일반적으로 그것이 그 행복을 갖다가 그렇게 취할 수 있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갖다가 그 누구나 시간을 보내다가 보면 이 나라에 살다가 보면 체험하게 돼요. 저희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가졌었던 그 기억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면은요. 제가 여기 1976년도에 이제 부모님들 따라서 이민을 오게 됐는데 오기 전에 한국에서 이제 미국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때 얼마나 마음이 들떴는지 몰라요. 얼마나 미국에 대한 기대심이 컸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텔레비를 통해서 디즈니 이 채널들을 통해서 미국의 현장 모습을 갖다가 목격하게 됐으니까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예. 그러한 어떻게 보면은 이 산호세에서도 좋은 동네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좋은 동네들, 이 동네 같이 이렇게 평안한 이 동네들, 이러한 모습들을 갖다가 텔레비를 통해서 보았는데 막상 미국에 이제 비행기 타고 LAX에 도착을 해서 저희는 LA로 떨어졌으니까 LAX에서 이제 저희 삼촌이 저희들을 픽업을 해서 한인타운으로 이제 들어오는데 올림픽 길을 타고서 한인타운으로 들어오는데 얼마나 저는 놀랐는지 몰라요. 깜짝 놀라고 실망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너무 초라했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었던 그 나무가 우거지고 아주 맑고 밝고 한 그러한 환경이 아니었었고 벽에는 막 낙서칠돼 있고 낡은 도로에 76년도에 했었는데도 얼마나 보기 초라했는지 몰라요. 그러한 곳으로 운전하고 들어오면서 그리고 아파트라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70년대 아파트에 산다 그러면 상당히 고급이었었던 걸로 이렇게 기억이 드는데 여기 미국 한인타운 LA 아파트에 가는데 이거는 한국에서 우리가 살았던 집보다 더 못한 그러한 곳으로 그렇게 보이면서 들어가서 보았을 때도 얼마나 작은 스페이스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얼마나 이게 실망적이었었는지 몰라요. 놀랐어요. 굉장히 놀라요. 미국이 이런 데인가? 근데 많은 이제 이민자들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은 미국에 오기 전에는 미국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이고 아주 좋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와 보니까 미국이라는 데가 그렇게 멋있는 데가 아니구나. 미국의 삶이 그렇게 좋고 평안하고 만족된 그러한 삶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갖다가 다들 실토하면서 미국에서 이렇게 사실 우리가 다 행복을 더 행복해지려고 미국으로 온 건데 더 잘 살려고 그래가지고 미국으로 온 건데 그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갖다가 체험하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행복이란 그렇게 쉽게 아무나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갖다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또 그것 때문에 행복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 그렇게 또 반대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는 행복이란 그러나 가능한 것이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현실적이어야 되기 때문에 행복이란 그렇게 쉽게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근데 이제 몇십 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처음에는 그렇게 학구방 같은 데서 살고 그리고 좀 빈민촌 같은 데서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는 열심히 일해가지고 한국 분들 보면은 돈 벌고 교육받고 아이들도 잘 키우고 그래가지고 변두리로 나가고 큰 집으로 이사가고 먼저 그래가지고 예전과는 비교해서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배우고 더 좋은 조건 안에 살게 되는데 근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막 이렇게 보니까 더 행복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보니까 그렇게 더 많이 갖고 더 잘 살고 있는데 비교적으로 옛날보다 더 여유가 있는 것 같은데 행복의 지수를 갖다 많이 따져본다면 그렇게 행복한 게 아니라는 것을 갖다가 많은 사람들이 또 알게 된다는 거죠.
그 이유는 왜 그런가 하면은 행복이라는 게 이게 내가 행복하다 했을 때 이게 그 물질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행복은 마음의 상태이기 때문에 마음의 평안이고 마음의 기쁨이고 마음의 만족이고 이게 돈 주고 살 수 없다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알게 돼요. 이게 물질적으로 환경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 어느 정도는 우리가 편해질 수는 있지만은 평안해지지는 않는다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맞는 일인가요? 어저께는 뭐 이러이러한 환경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오늘은 그러한 환경이 다 이제 풀려가지고 지금 반대로 좋은 환경에 놓여 있긴 하지만은 또 다른 일이 생겨가지고 다른 뭐 어떤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러한 일이 생겨가지고 또 불행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행복이라는 게 마음의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그래가지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행복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고 그리고 신경을 쓰게 되는 그 이유가 그만큼 가능하긴 하지만은 그것을 갖다가 소유하는데 취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근데 행복이란 우리 성경을 보면은 그래서 제대로 그것을 갖다가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은 무엇이냐 한다면 이건 교회를 다녀야만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건데 그 누구나 그 비밀이 무엇인가 하면 이 행복이라는 게 미국 독립선언문 같이 내가 혼자서 그 행복을 갖다가 추구함으로 말미암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맞습니다. 우리에게 이 행복을 할 수 있게 소유할 수 있게 자유를 주셨어요. 권리를 주셨어요. 근데 그러나 이 행복이라는 게 그냥 우리가 그 행복만을 바라보고서 그 행복을 추구한다면은 절대로 그 행복을 소유할 수 없다는 게 비밀이에요. 그게. 그래서 이 행복이라는 게 참된 행복이라는 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게 이 참된 행복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 안에서만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 점을 알고 있긴 하지만은 절대적으로 이 진리를 엑서사이즈 하지는 않아요. 보면은 자꾸만 환경 때문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하여간 현장의 그 상황 때문에 그 사실을 진실을 잊어먹고 살 때가 많습니다. 행복이라는 게 하나님 안에서만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데 하나님 밖에서도 이룰 수 있다고 생각들을 해요. 착각을 한다는 거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는 이렇게 믿는 사람들, 이렇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너무나도 많습니다. 되려 하나님이 자신들의 삶에 들어오게 되면은 되려 자기들이 행복해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 케이스들이 많다는 거죠.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선하게 서로를 도우면서 잘 살 수 있는 게 인간의 아주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뭐 인류가 발전을 하고 뭐 수백 년 전보다 몇십 년 전보다 우리가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가지고 기술적으로 과학적으로 따질 때 앞서 있다고 그렇게 말들은 하지만 더 행복해지지 않은 것,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이 사실 미국에서 우리가 이 세상 어떤 나라보다 어느 나라보다 누구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가지고 우리가 즐기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늘 느끼는 것은 캄보디아 우리가 여행 갔다 올 때마다 느끼는 게 캄보디아 사는 사람들 그 시골에서 특히 농촌에서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행복 지수가 미국에서 온 사람들보다 훨씬 높다고 한 말이 그 말이 맞다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알게 돼요. 네. 그만큼 우리 환경에 달려있지 않고 물질에 달려있지 않고 우리가 얼만큼 가지고 있냐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이 세상적으로 아무리 노력으로 발버둥 쳐도 참된 행복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우리는 특별히 믿는 사람들은 이 행복이라는 게 하나님 안에서만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갖다가 늘 확인하면서 그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 그래서 독립선언문 문자 그대로 대부분의 사람은 행복 그 자체를 열심히 추구는 하는데, 이 문제가 그 행복 자체를 열심히 추구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그래서 오늘 아주 이거 너무나도 귀한 진리의 그 말씀인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그러나 행복 그 자체를, 행복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 행복이라는 것 그 자체를 우선순위로 두고 그것을 추구하게 되면은 반드시 여러분들은 불행해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행복을 추구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열심히 추구하세요. 행복을 열심히 추구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열심히 추구하세요. 행복을 소유하기 위해 행복이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되어버리면 행복이 우상이 되어버리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그 무엇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은, 지금까지 여러분들께서 성경을 통해서 배운 게 뭐예요? 그 무엇이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면은, 그러면은 반드시 그 무엇이 여러분들을 망하게 만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그 다른 것이,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역할을 하게 된다면, 그 자리를 빼앗으려고 한다면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고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상은 반드시 여러분들의 목숨을 원할 것이고 여러분들을 희생시킬 것이고 여러분들을 잡아먹을 것이에요. 이게 성경에서 알려주고 있는 진리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 그 자체를 우상으로 만들어 버리지 마세요. 하나님으로 늘 그렇게 섬기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돼 주셔서 여러분들의 주인이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행복을 가져야 한다는데 그래서 초점을 두지 마세요. 바로 그게 이 행복을 그러니까 행복 그 자체를 추구하는, 우상 숭배하는 그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내가 행복해야 돼, 거기에 초점을 맞춘다는 거죠. 그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내 행복이 제일 중요해지다가 보니까, 그리고 또 그게 착각이 무엇인가 하면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넘버원 뜻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미국 독립선언문을 갖다 잘못 이해를 하는 사람들이, 이걸 잘못 번역을 하는 사람들이 그 pursuit of happiness, 행복을 추구하는 그 권리에 대해서 놓고 생각을 할 때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결국 실패를 하고 마는 것이고 불행해지고 만다는 것이죠. 행복을 가져야 되겠다, 이걸 꼭 무슨 일이 생겨도 이것을 꼭 소유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거기에다가만 초점을 맞추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결국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저주하고 짓밟고 다른 사람들이 그 무엇을 원하는지 그것을 모르게 그렇게 어떻게 보면 자기 이기적으로 살게 되기 때문에 결국 아내에게도 못하고 남편에게도 못하고 자식들에게도 못하고 뭐 친구도 없어요. 그렇게 하는 사는 사람을 갖다 친구로 여기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뭐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뭐 전혀 축복을 하긴커녕 늘 그 저주하고 신뢰와 뭐 아픔과 뭐 이러한 것들, 나쁜 것만 전달하는 그런 처지에 있기 때문에 결국 그게 또 돌아와 가지고 결국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행복을 추구하지 마세요. 그래서 오늘 행복한 사람이라는 사실 제목을 붙이긴 했지만은 저는 상태를 이야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행복한 상태에 있는 그 사람은 누구냐 했을 때 그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인 것을 갖다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 읽어드린 그 본문의 또 그 성경 말씀처럼 여러분들께서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여기 초점 두지 말라는 거죠. 그 초점이 바로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편해질 수 있을까, 행복해질 수 있을까, 거기다 초점을 맞추거든요, 계속.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러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이 더해진다는 거죠. 근데 이게 아주 애매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래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갖다가 내가 할 건데 그 이유가, 동기가 뭐냐 했을 때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가 이유가 된다는 거죠. 그럼 바로 그렇게 생각이 들 때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행복이 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행복이라는 그 자체를, 내가 행복해야 되겠다 하는 그 자체를 갖다가 그 생각을 버리시라는 거예요. 생각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생각을 해야 될 수 있는 게 있다면 그냥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하나하나 일일이 구체적으로 다 생각해 보니까, 따져 보니까 내가 너무나도 하나님께 감사해. 내가 너무나도 하나님을 사랑해, 좋아해.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라면은 내가 정말 다 하고 싶어. 여러분들 다 연애해 봐서 알잖아요. 지금도 여러분들 그 부부 사이에서 연애하듯이 서로를 사랑하면서 살아가시는 분들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사랑할 때 여러분들은 그 사랑을 할 때 누구를 생각해요? 자신을 생각해요? 아니에요. 사랑하는 그 사람을 갖다가 마음에 먼저 두듯이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을 마음에 먼저 두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자신의 나한테 신경을 안 써도 내가 행복해야 되겠다, 내가 기뻐야 되겠다 생각을 안 해도 자연히 기쁘고 자연히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먼저 추구해야 되겠다. 그럼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의를 그래서 따라갈 때 그때 자연이 좋아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행복해지는 거예요. 환경이 어떻게 바뀌건 그 누가 나한테 어떻게 하건 하나님이 좋은데, 하나님이 최고인데 저절로 다 좋아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추구한다는 것은 더욱더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더욱더 하나님에게 배우는 것이고,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을 순종하는 거예요. 복이 있는 사람은, 그래서 행복한 사람은, 그래서 여기서 행복을 따라다니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 안 하고, 그러한 사람은 먼저 이 세상 사람들 같이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사람 같이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그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반대로 하나님의 율법을,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런 사람은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그렇게 살아간대요. 그래서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대.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는 일 모든 게 다 못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취한 사람들은요, 하나님 좋은 사람들은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일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안 풀려도요, 뭐가 좀 잘 안 돌아가도, 잘 안 맞아도요, 다 괜찮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결국 다 책임져 주시고, 다 금가고 부서지고 이거 다 이게 스무드하게 다 해주실 거니까. 소망을 가진 사람이니까. 좀비로서 우리가 이렇게 둘러싸여 있을지라도 이거 다 없어질 것으로 그렇게 벌써 알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게 행복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고
행복한 그 사람들로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즐기시면서 자연스러운 행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우리 뉴라이프 선교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전부가 되주시옵소서. 그렇게 저희들이 아버지를 여길 수 있도록 저희 마음을 계속 빚어주시고 저희들에게 성경의 진리를 더욱더 알려주시며 그 안에서 잘 소화시켜 저희 그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천국의 아름다운 열매가 계속 맺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